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재론적 설교 8번째 시간으로 설교 작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작성하려고 하면은 본문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 본문에서 주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존재론적 설교에 적당한 설교 본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재론적 설교에 적합한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성경의 특정 구절이 존재, 현존재, 세계 이 개념과 함께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거기 보면은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인간이 나오고 또 그들이 등장하는 세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서로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또 요한복음 1장 같은 성경 구절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떻게 인간과 세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같은 구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속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그런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존재와 현존재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선택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본문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겠지요. 어떤 구절이 청중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구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청중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과 청중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을 선택할 때에 주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 그 주제가 직접적으로 그 본문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선택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싶으면은 거기에 맞는 본문 창세기 1장 27절 같은 구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 창조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인간의 존엄성과 특별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으면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세밀하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심정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하니이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존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기적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창조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찬양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놀랍고 기이하게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고귀함과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성경 여러 구절을 활용해서 내가 설교하고 싶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 속에서의 존재라는 그런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욥기에서의 그 욥의 고난이나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같은 구절에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은 믿음의 시련이 정금 같은 그렇게 귀한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청중의 삶과 함께 일상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같은 구절은 우리 인간의 삶의 무고와 갈등 속에서 희망을 찾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친 자들과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해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초대라는 그런 제목을 선택해 가지고 천중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선택한 구절이 청중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에베소 2장 10절 같은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목적을 밝히면서 특별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임을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청중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전적인 성경 본문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본문 속에서 또한 전전적인 주제를 발견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이데거의 철학적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들이 속한 세계와의 상호 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개념은 본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지를 밝히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에 미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현 존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활용을 하면은 본문 속의 인물들이 자신의 정체성, 존재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면들을 탐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적용을 하면은 본문 속에 있는 인물들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나 삶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데거 철학을 연결해서 주제를 선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같은 구절을 선택했다고 하면 하이데거의 철학과 성경 본문을 연결해 가지고 말씀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진리,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와 생명이 되고 빛으로 세상에 드러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드러남과 진리의 계시,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 철학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진리 개념은 존재가 은폐되지 않고 드러나는 그런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신다 하는 이런 주제와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주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드러남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선정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지를 탐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의 대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묘사되고 있고 어두움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빛은 존재의 드러남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은폐와 불안, 무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설교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죄와 불신앙 속에 있는 인류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설교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주제를 선택한다고 하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존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하는 진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해석을 현대 신앙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청중들의 그 존재와 삶의 의미를 그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설교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 존재 개념을 성경 본문에 적용해서 주제를 선택하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존재의 본질과 성경적인 주제를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 철학에서 존재는 사물이나 현상의 근원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존재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적인 존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적 존재와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성경적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존재로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그 존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탐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이제는 적용을 해서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현 존재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간 존재 이해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존재 이런 주제를 설정을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반영을 해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어떻게 자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목적을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성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혹은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청중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유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시간성과 또 성경의 시간성의 이해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시간성 개념을 통해서 인간 존재가 어떻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그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교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시간과 활동을 제어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기쁨과 고난, 시작과 끝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것,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시간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신뢰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때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이런 시간성을 성경적 관점에서 연결해서 인간은 시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인간 자신을 이해하고 각 시간은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존재로 통합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시간성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고
중첩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시간성은 하나님 중심의 시간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자신의 정체성을 시간 속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는 인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의 활동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행하는 것이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식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불안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하나의 도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갈지를 실천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각 시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 존재의 관계성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고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관계 속에서도 나의 존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존재와 신앙적인 의미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불안과 고통을 인간 실존의 중요한 측면으로 하이데거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맥락에서 고난의 의미와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은 구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존재의 의미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고통과 불안의 개념을 통해서 청중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의 여정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존재의 의미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찾는 그런 과정을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장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속에서 나의 존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내 개인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런 내용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신앙의 관계라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형성하는지를 탐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론적인 설교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적인 개념과 성경의 주제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은 설교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만들고 청중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설교 주제에 반영함으로써 청중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개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